지역 주민센터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중장년 쉼터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조동 루터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95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한국미랄선교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랄 사역자들이 모여 기념대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19년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지역 중장년 복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국내 최초 중장년 쉼터로 탈바꿈한 대조동 루터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대조동 루터교회. 국내 최초 중장년 쉼터로 개방된 이곳은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서자 기도실이 나타나고 한편엔 쉬어갈 수 있는 자리와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연주실이 있고 외부인에게 자유롭게 개방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하루에 5번까지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건의함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에 대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대조동은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44.7%로 은평구 내에서 가장 높고 50세 이상 중장년과 노인 비율이 39.6%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조동 주민센터가 중장년들의 자살을 막고 그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쉼터 설립을 모색했고 2011년부터 8년 동안 교회 휴게실과 기도실, 화장실 등을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음료도 무료로 제공해온 대조동 루터교회가 쉼터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하며 교회를 찾는 중장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문과 책 읽기, 바둑과 장기도 둘 수 있고 일자리 정보와 행사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중장년들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나들이와 김치 담그기 등의 행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회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장년 10명도 함께 참여하도록 주민센터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청과 주민센터 측은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소외된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며 복지 실천을 위해 앞으로 더 긴밀한 민관 협력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중장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이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본인들의 쉼도 있지만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은평구에서는 이런 공간들을 더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조동 루터교회 최태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말로만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고 할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교회를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말로만 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은 한국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들이 될 것이고 지역교회가 되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역교회가 되는 방법은 이웃을 섬기지 않고는 지역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 문을 활짝 연 교회. 쉼터를 통해 중장년 복지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9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를 주제로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교단사나 68개 진호회 연합회와 각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집사와 장로 70만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사로서만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풍성한 또 은혜로 풍성한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국가적으로 힘들잖아요. 쉼을 얻고 힐링을 얻고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이 더 힘을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리명석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소망은 영적 부흥이라며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에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운동이 전국의 남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전국대회에서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와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평신도 리더십의 본을 보이는 방법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마련돼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선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선교 사역에 동참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나라의 번영과 민족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사이비 등 반사회적 문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70만 모든 회원이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분쟁과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서 평화와 화해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나아가자. 그래서 교회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의 남선교회 회원들은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40년 전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단체가 있습니다. 미랄 선교단으로 출발해서 1995년에 세계 미랄 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전 세계 21개국 100여 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섬김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40년의 섬김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대회를 23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계 미랄 연합의 창립 40주년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1979년. 당시 장애인 선교를 표방하며 장애인 전도와 봉사, 계몽을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 미랄 선교단. 시각장애인인 현 총신대 총장 이재서 박사가 대흥제일교회 청년회 등 기독 청년들과 함께 창립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선교 단체입니다. 지난 1995년에는 세계 미랄 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재는 21개국 100여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북한과 남북 장애인 협력 교류를 체결하고 휠체어와 지팡이,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북한 장애인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 선교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한국교회 장애인 선교의 나침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학교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등 선교 차원에서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미랄연합 이재서 총재는 미랄 선교단을 창립했을 당시 장애인 관련 복지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장애인 선교단체가 전무했다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이 이 4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장애인 선교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 복지 정진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지난 21일 전 세계 미랄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랄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기념대회는 감사와 도약을 주제로 20일 음악회와 기념사진전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와 미랄 사역자들의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서 총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규들은 많이 개선됐지만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안에서 취업을 할 때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쉽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아직도 더 크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념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미랄 사역자들은 전 세계 8억 명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제일교회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는 평강제일교회의 학교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원찬 명예총장과 황다니엘 법인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지난 5월 황원찬 명예총장과 학교 매각 중단과 법인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 출신 인사 4명에 대한 사표를 받고 즉시 수리할 것을 합의했지만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총학생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상 공고를 냈으며 총학생회장을 퇴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람은 간단합니다. 5월 20일 공정 약속을 잘 이행하고 그런데 절대 말로는 안 됩니다. 왜? 황원찬이라는 분은요. 보세요. 5월 20일 공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서 그것 가지고 단체 행동에 돌입한 저희 총학생회를 해산하고 저를 3일 만에 퇴학시키죠. 한국 교계와 또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각 중단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행동들, 실천들이 따르지 않는 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선지동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2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평강제일교회와 학교 매각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19년 하반기 효명 장학사업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이 달콤한 성공을 위한 인내의 철학을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 대학생 26명에게 7,3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10년에 시작한 효명 장학금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322명의 대학생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파우와 교육협력재단과 세중앙교회가 제1회 교육선교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이번 교육선교 아카데미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교육선교의 중요성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교육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교육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교육선교의 중요성과 한국 교육선교의 역사와 비전, 교육선교와 크리스천 리더십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파우와 교육협력재단은 교육선교는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선교지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교회의 선교 전문성을 강화하는 좋은 동역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의 유튜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대연이 발표한 2019 대한민국 트렌드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92%의 인구 가운데 유튜브를 이용하는 비율이 80% 후반에 달하며 특히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30, 40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4%의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관심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유튜브를 꼽았으며 67%가 유튜브는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대연은 유튜브 전성시대라면서 설교와 강의, 교회 행사 등의 유튜브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미국에 3,514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재단인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별 한인교회 수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가 1,00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뉴욕 280개, 조지아가 19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네소타와 미시간주는 각각 한인 인구 1,168명과 921명당 1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한인 교회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은 한국인들의 이민이 줄고 이민 2, 3세들의 교회 연관성 저하로 한인교회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와 장기 구금을 지속하고 있어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 거부 사건이 유럽 인권재판소로 넘겨졌습니다.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 거부 사건은 지난 2014년 인권운동가인 게러스 리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빵집에 동성애 지지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주문했고 빵집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빵집이 500파운드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빵집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CTS가 성서 고고학자 김성 교수와 함께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갈릴리와 사해, 여리고 지역 등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성경 속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느껴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 몸소 그렇게 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CTS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신 성지 이스라엘, 요르단에 대한 성도님들의 시청자님들의 이해가 좀 더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오는 28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힘들고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는 지금의 모설 근방에 있는 지역이고 모설은 가장 악랄한 테러리스트 집단인 IS 근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나움서를 봐도 나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요나는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건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풍랑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요나는 바다 속에 던져졌고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한 결과 물고기는 다시금 요나를 해변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해서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미워해도 니느웨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극렬한 대처점에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일본이 미워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일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일본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선교 대상일 뿐입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분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치졸한 민족주의 혹은 전체주의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IM 재활병원이 에베네셀 찬양마당을 열었습니다. 에베네셀 찬양마당에서는 환우들과 병원 직원들의 신앙 회복을 돕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현표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며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상당교회 레베카 중창단의 찬양과 오암교회 색소폰 선교단의 연주 등 다양한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에베네셀 찬양마당은 매주 화요일 IM 재활병원 로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충주 실로암 금식기도원이 이태희 목사를 초청해 문제가 회복되는 특별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민족고구마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는 오늘날 성도들이 구해도 찾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변화의 통로인 예배를 회복해서 성도들이 응답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풀어보자 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심령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회복되니까 문제가 또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여름에 회복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3시간 전도하는 333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충주 실로암 금식기도원은 매주 목요일에 금식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가 목포 빛과 소금교회에서 언론사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수석 대표회장 조현용 목사는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이슬람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이슬람 유입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목포 지역 교계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는 국가인권조례안에 기재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낙태 합법화와 이슬람 유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 내부적인 교육과 외부적인 여론 결집을 통해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역들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32회 전국장로부부 학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34개 노회 2,000명이 넘는 장로부부가 참석한 이번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김성복 목사는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마음을 모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고신총회 장로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제32회 장로부부 수련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과 육이 힘을 얻고 큰 은혜 받으시고 교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다양한 강의와 노회별 찬양 경연대회를 마련했으며 마산 성산교회 박두용 장로 등 30년 이상 근속자와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장로 근속 표창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울산 대암교회가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남구가 후원한 2019 남구 구민을 위한 제8회 여천천 열린음악회가 여천천 워터스크린 분수대에서 열렸습니다. 친근한 음악과 찬양이 어우러진 이번 음악회는 대암교회 하늘소리 여성중창단과 가수 정희성,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송정민 등 9팀이 출연해 울산 아가씨,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운 금강산 등 총 19곡을 노래했습니다. 또 노사연 권사가 출연해 간증과 함께 님 그림자, 바램, 만남 등 히트곡을 노래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12년 동안 남구에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섬기고 남구 주민들의 행복과 또 즐거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저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끝까지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 내년에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8년 동안 계속된 여천천 열린음악회는 매년 울산시 남구청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TS 울산방송이 주최한 이열치열 한여름밤의 CTS 부흥회가 울산 연포교회, 은광교회, 그리고 평광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 성령으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으며 오는 9월 채널 75번과 202번에서 울산 전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CTS 울산방송 이철민 지사장이 CTS를 소개하며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CTS 합창단, CTS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CTS 울산방송 운영위원회 특송도 이어졌습니다. 이열치열 한여름밤의 CTS 부흥회는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회학교 중부위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8회 초중고 성경 골든벨 대회가 산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감 중부위원회 조인현 목사는 어둠 가운데 등불이 있어야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바르게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교회학교 중부위원회 연합회장 맹익재 장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초등부는 부평교회 이준서 학생이, 중고등부는 하늘중앙교회 오세정 학생이 각각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오는 10월 19일 배재대학교에서 열리는 성경 골든벨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면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예린이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예린이의 죄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도 끊임없이 지역 주민을 섬기는 새벽을 여는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추억의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친자연적인 봉숭아꽃 이미지를 활용해 교회 홍보와 함께 어릴 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나눔의 터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 가졌던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봉숭아 물들이기가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의 계기로 또 그걸 통하여서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또 아무래도 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통하여 친근해지고 또 교회에 대한 또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개선되어지고 또 복음을 잃었던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간이고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새벽을 여는 교회는 매년마다 어르신 효도 관광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바자회와 함께 지역 주민 초청 연합 집회 등을 진행하며 전주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교회 최성훈 목사는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항상 섬기고 상생하며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새벽을 여는 교회. 전주 지역을 뛰어넘어 한국교회 부흥의 매개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환경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위해 학교를 평가하면서 인위적인 압력을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학교만 살아남는 유도 정책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부 발표로 평가에서 낮게 평가받은 기독교 대학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가 3년에 한 번씩 대학 기본 역량을 진단하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 결과가 낮으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대학들이 2021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강제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생기는 위기 상황을 좀 학교가 스스로 돌파하지 않으면 폐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 7일에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부터는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적정 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혁신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대학들은 스스로 교육부 진단 평가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그 일반 재정 지원 대상 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정량 지표나 재정 여건에 국한해서 재정을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을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뭐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건데, 그동안은 교육부가 학교를 평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럼 대학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이 평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학교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학령 인구 감소폭이 너무 가팔라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대입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더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는 사실상은 뭐 스스로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강제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억누르지 않겠다, 이제 이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대학 유형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원 감축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불이익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계 대학들이 2018년 평가를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게 뭐 백석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동대학교, 고신대학교 이렇게 상당수의 대학들이 정원과 재정 지원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학령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이미 신학대학들 중에서는요, 정원 미달 사태나 아니면은 그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제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목사직을 맡겠다고 하는 사명자 자체가 이제 부족한 현상도 있지만 사실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입 지원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부 대학 알림위에 공시된 2018년 주요 교단의 신학대학원 입학 경쟁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요. 신입생 충원율, 그러니까 미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 그래서 충원을 100%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한 만 18세 기준 학령 인구가 49만 7천 명인데요. 한 50만 명 되는데요. 2024년이 되면 37만 3천 명으로 무려 12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예, 뭐 일반 대학들도 힘든 상황이긴 한데 신학대학들은 이미 또 미달 사태가 나고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뭐 폐교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예, 7일에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교육부가 14일에는 이걸 좀 구체화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이 계획에 따르면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보다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그전에는 10점이었다면 지금 20점으로 이제 100점을 높여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원을 했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인데요.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원들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경쟁률과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단을 대표하는 아주 뭐 대형 교단에서 운영하는 주요 신학교들조차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 지방신학교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거나 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신학교육을 좀 양질로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 또 신학생의 수급이나 사역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교회에는 또 인턴십 제도를 활용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총회가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WCC 총회가 끝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한국교회가 이 여파라고 할까요?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이데올로기 문제로 지금 굉장히 극단으로 분열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지난 2013년에 열린 부산 WCC 총회를 두고 이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 그러니까 뭐 한 번이라도 참여했거나 회의에 이런 분들 모두 다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WCC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을 당시에 보수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 보수교단에서도 일단 국제적인 행사니까 지켜보자, 축하해주자 이런 의견을 밝히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WCC 회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WCC에 한번 참여했거나 관심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이다, 용공이다 해서 교회에서 어떤 그 보수권 인사들이 좀 몰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WCC 회원 교단이 아니면 뭐 계속해서 교류를 한다거나 뭐 관련될 일이 없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SNS 많이 하시는데요. 이 유튜브나 SNS 활동이 사실은 장년층, 중장년층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WCC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교단이 아닌데도 회원이다, 이제 이렇게 명단을 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도 있어서 사실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 이단 전문가는 이단들이 한국교회 분열을 위해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리는 WCC야말로 이단에게는 아주 교회를 분열시키는 좋은 소재다, 이렇게 주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WCC 부산총회 현장에서는 신천지가 WCC 반대 집회 현장에 참여해서 유인물도 나눠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우려로 인해서 백석대신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WCC로 인해서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 WCC에 가입돼서 공식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은요, 한국교회 안에서 예장통합, 감리교, 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이렇게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교단 4개만 가입이 돼 있고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옵저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를 이용한 정보 전달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25일과 26일, 28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27일과 2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